누가복음서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서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다행히 곧 울더라. 더 넘겨주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닭소리에 목 놓아 울다, 닭소리에 목 놓아 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함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우리 주님의 삶과 또한 우리 주님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고 또한 신앙의 지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의 형국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지, 더 나아가 오늘의 형국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가 승리할 것인지를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통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시러 끌려가시고 그 현장에서 도망가 버린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과연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쉬브라 그래서 돌아서다. 내가 가는 그 길의 방향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메타노, 그래서 크게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난날 죄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것을 알지 못하고 생활했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회개는 날마다 신자들에게 감당되어야 하고 날마다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먼저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 행위를 하게 하는 동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는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는 버겁고 악을 행하기는 즐거워하죠. 거짓을 일삼지만 진실하기는 버거워합니다. 신실하고 성실하며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때때로 짐이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쉽고 편합니다. 왜 이런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기는 버거워하게 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편하게 하고 쾌락적인 요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은 항상 자기 자신과의 먼저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 때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때때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있고 내 감정적인 요소를 내가 마구 표출하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과 다른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러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죄된 본성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노출되는 악한 역사의 미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막 그러잖아요. 떠나고 싶고 그리고 자유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삶을 꿈꾸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계속 자극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늘 하는 일이 뭐냐면 러닝머신을 걸으면서 항상 뉴스를 봐요. 5번 SBS 뉴스를 보고 1시간 딱 봅니다. 보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내가 보고 싶은 걸 좀 봐요. 그러면서 이제 1시간 이상 좀 걷다가 이렇게 오는데 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볼거리도 많고 누릴 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니죠. 다 하고 계시죠. 참 많죠. 저런 걸 다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겸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신앙생활은 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건전하지 않을 것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정한 신앙생활은 당연한 마찰과 당연한 저항과 당연한 충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회개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이전과 같지 않은 나의 심령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주님, 내가 예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를 구속하심의 은혜에 내가 감격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품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한국교회사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회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장로가 했던 회개인데요. 초기 한국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그때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도 몇몇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에 설교하시고 막 그래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장로님 와 계시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당회 협의를 통해서 한번 시켜볼 요량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길선 장로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때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젊은 날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이 떠올랐고 그 기도회 인도의 말씀 현장 속에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식솔들을 나에게 부탁하며 전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자기가 그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려 그때 당시에 미화 100달러였습니다. 100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몇십 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100달러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기와집을 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 사람이 훔친 겁니다. 이것을 길선주 장로가 이 평신도들 앞에서 다 회개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내가 오늘 아침 그 집에 가서 이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려줬어요.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돼서 회개의 바람이 한반도를 강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은혜만 받으면 그렇게 이렇게 막 훔치고 잘못하고 했던 것들을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아침에 가보면 이 장터의 문을 탁 열면 팻말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쪽지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 장터를 지나가면서 몰래 사과 2쪽을 훔쳤습니다. 다시 도로 2쪽을 가져다 둡니다. 갖다 놓고. 쌀 한 저를 훔친 사람은 쌀을 갖다 놓고. 그리고 말로 실수한 사람은 가서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사기친 사람은 그거 갚아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오늘날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이 들어서면서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갔다 왔다는 소리를 못 하신다 그래요. 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한대요. 예.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코로나 옮길까 봐 아주 어려워한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기관장님들 모여가지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수님 중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가 헌혈을 합시다 해서 성도들이 거의 한 70명, 100명 가까이가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 헌혈 안 하는데 헌혈하겠다고 하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차를 보낸 거예요. 차를. 대규모로 큰 차를.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서 헌혈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헌혈하는 그 당일날 전화가 오더래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하는 건 안 되겠으니까 동사무소에 차를 댈 테니까 교인들 데리고 와서 개별적으로 헌혈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헌혈을 하면 코로나 위험이 있고 동사무소 앞에 가서 헌혈을 하면 코로나 위험이 없냐 이러면서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쪽에서. 지금 시대가 이래요. 저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하여간 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모르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사는 시대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직도 인상적이게 들었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에서요, 뭔가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 사건에 누군가 광분을 막 한답니다. 여론이 막 들끓대요. 그 들끄는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가 많을수록 여론이 들끈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와 혹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론이 들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기 가운데 지탄을 받고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할 때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언론인과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언론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는 억울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교회가 맞아야 될 때래요. 혼나야 될 때래요. 혼나서 정신 차리고 돌아서면 교회가 더 세워져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회개가 필수입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성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크게 깨닫고 죄 가운데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주님 외에도 다른 것을 구원 삼았었던 지난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그 전적인 회개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로부터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온역이 물러가고 모든 황충때가 물러가고 모든 악한 역사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회개는 어떻게 감당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크게 깨닫고 인상적으로 우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 흥분하여서 칼을 들고 로마 병정의 귀를 잘랐다가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귀를 붙여주시고 그대로 잡혀가시자 크게 실망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간 현장 속에서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6절에서 5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56절에서 6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3번 부인했을 때 갑자기 닭이 옵니다. 닭이 딱 우니까 베드로가 그때 갑자기 뭔가를 딱 떠올리고는 막 울어요. 무엇을 떠올렸느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고는 그가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다른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크게 비교가 됩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한탄하는 자리에서는요, 그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후회하고 낙심한 거예요. 내가 왜 팔았지? 내가 큰 실수했네? 잘못했네?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통찰은 무엇인가 하냐면 반성이나 아니면 스스로 자책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성도가 신앙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크게 실수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자책하고 질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누구나 다 해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깨달음이 무엇이 다르냐? 성도들은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투과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내게 주셨던 감동,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그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도요, 죄를 짓고 내가 그 죄를 왜 졌지 하고 있으면 스스로 자책하다가 낙심되어서 실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많은 유형이 뭐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착하려고 그래요. 예, 모든 걸 착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한마디 좀 악한 말 한 거, 조금 내가 실수한 거, 그거 갖고 막 씨름하고 힘들어하다가 막 잠 못 이루고 이래요. 이건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내가 범죄했더라도 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통과해서 깨달아야 돼요. 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 행동을 왜 했을까? 내가 그 실수를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자책하고 질책하는 것은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결론이 뭐예요? 가룟 유다의 결론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후회하고 한탄하다가 결론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최종적 모습을 보인다고요. 이게 가룟 유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깨달은 그 자리에서 뭐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61절이에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61절 시작.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뭐가 생각났다고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통곡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깨달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그냥 실수한 거, 내가 행동으로 아니면 말로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이것 갖고 스스로 자책하고 질책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통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느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깨달아졌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 주변에 계속 사람들이 그에게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거기서부터 깨닫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다 현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대요. 어떻게 경험하셨는데요? 이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입시, 취업, 결혼 이런 게 잘 해결됐대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네. 근데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네.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통찰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때린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새롭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결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대사도가 되는 지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참된 회개였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무덤을 보고도 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크게 깨닫고 심히 통곡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곳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발밑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갔어야 됐어요. 더 나아가 부활의 무덤가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새 힘을 얻어서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회개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많은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의 영역.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감정을 말씀 가운데 통찰하고 느껴요. 여기에만 그쳐요. 불편해요. 불편한 걸 느껴요. 여기까지만 그쳐요.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걸 느껴요. 여기까지에만 그쳐요. 이러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깨닫기는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꼈은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찰하게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바로 이 깨달음을 가지고요, 실천과 순종의 영역으로까지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면 실천해야 돼요. 누구처럼? 길선주 장로처럼. 깨달았어요. 100달러 훔친 거. 그러면 내가 동트는가 동시에 그 아내와 친구의 아내와 아들에게 찾아가서 100달러를 주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100달러 그때 훔친 거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크게 잘못했네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실수했느냐? 실수했으면 그거를 개선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내가 지난날의 현장 속에서 정말 말로써 행동으로써 잘못한 게 있다. 오늘부터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깨달았다면 깨달은 그 자리에서 실천으로 옮기고 순종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회개의 문제점이 드러나죠. 우리는 감정에만 머물고 그것으로만 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잘못됐다는 그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서 그치려고 해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심히 통곡하였지만 어디로 가요? 갈릴리 호수로 가서 또다시 어부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도로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저보다 신앙의 연조가 더 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0년, 20년, 30년 더 되신 분들도 있겠죠. 그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혹은 권사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아이고 집사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크게 책망하셨어. 내가 미안해, 그때 실수했어.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못 들으시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회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회개했다고 하는데 정작 회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실망했다고 하는데 그 실망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과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사실 지난 주간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는데, 사실 진보적인 그 성향 속에 있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잘 내놓지 않고 있는데, 급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군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 너무 좀 과격한 발언을 많이 하셔서 저랑은 좀 성향이 안 맞는 분인데, 이분께서 얼마 전에 올린 글을 보니까 참 인상적인 글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수를 하고 자기 자신을 들였다고 해서 그것은 속죄가 되느냐? 속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과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탁월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 그 주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를 정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해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이건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어디로 옮겨와야 됩니까? 삶으로 옮겨와야 돼요. 실천적이고 순종적인 요소. 자식에게 잘못했습니까? 가서 사과하셔야 돼요. 배우자에게 잘못했습니까? 사과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잘못했습니까? 사과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지금부터 다 고쳐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닭소리에 목 놓아 우는 베드로의 모습. 크게 깨달은 것 같고 크게 반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해요.
부족했기에 부활의 무덤가를 보고도 그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특별히 젊은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요 근래 많은 혼동을 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하필 저를 격변기에 세웠나? 그러면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담임 목회했을 때 교단이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이 4개가 됐어요. 4개가 됐는데 제가 임시당회장 목사님 따라서 갔어요. 그 교단에. 갔는데 그 교단이 또 2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가 39년 동안 지켜왔던 뿌리 교단을 내려놓고 새 교단으로 가야 됐어요. 새 교단으로 가자마자 새해가 시작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이렇게 격변기에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 놓아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이 땅을 고치라.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치유받을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회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반성했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큰 실수와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을 통찰했다고 하는 그 감정의 요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히 울고만 통곡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이 땅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를 위해 바칩니다. 찬송합니다. 사랑의 손 붙잡은 난 사랑의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통함 예수께서 들으셨네. 아멘. 못 잡은 난 사랑의 손 나를 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는 물립니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하실 수 있나?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통함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난 사랑의 손 못 잡은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는 물립니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이 땅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여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돌보사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일어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아버지 감동과 깨달음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고단한 현실 가운데 성도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아버지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에 서서 아버지 늘 결단하며 늘 순종하며 늘 실천하는 아버지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얼마나 이루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깨달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받은 깨달음에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감동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버지 그 방향에 서서 아버지 이 삶을 영위하거나 그 방향에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아버지 그러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아버지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지금 회개하오니 지금 회개하오니 지금 회개하오니 지금 회개하오니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 내어주사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휘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아버지 그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 삶에 고쳐야 할 부분과 깨달아야 할 부분과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깨닫는 은혜가 깨닫는 역사가 아버지 통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하시며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풍성한 신대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늘 붙들려서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대상에게 가서 사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행동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아버지 또한 회개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아버지 주여 가만 감동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으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회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진정한 성도의 회개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 회개의 바람을 통하여 모든 온역과 모든 기근과 모든 아버지 어려움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시고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주여 이 땅 고쳐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회개를 명분 삼아 주의 교회들의 회개를 명분 삼아 주님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아버지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문제 탐욕과 이기의 문제 아버지 감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행동과 생각과 말의 문제 하나님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이 시간 깨닫고 변화받게 하시고 삶의 아버지 아름다운 순종과 실천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무언가 이루었다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고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천성교회와 또한 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수원천성교회의 회개를 위해서, 교회된 성도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생명은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며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이미 물들어가 버린 교회가 아닌지, 아버지, 사람을 차별하며 아버지 주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여 서로를 아버지 주여 시기하고 정쟁하는 교회가 아닌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이와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주님 붙들지 못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는지, 아버지, 형식적이고 한년적인 신앙생활에 유형만 넘쳐나는 교회가 되지 않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크게 깨닫고 돌아서기 원합니다. 돌아서기 원합니다. 돌아서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죄악의 유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낮아지지 못하고 아버지 주여 세상의 영광과 물질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렸고 아버지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모습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거룩하고 신실하며 경건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쌓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쌓은 이 교회를 불쌍히만 여기사 긍휼히만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로 주님 새롭게 하셔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원천성교회 함께 모여 교회된 성도들이 아버지 이제 회개함으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아버지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더 주님 찾기 원합니다. 더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더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소망하며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로 참된 교회된 성도로 이루어져가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39년 동안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해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돌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돌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이렇게 공고함은 또 공고하면서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에게 수많은 지탄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깨어
주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회개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 버린 그 방향과 그 지점을 우리는 지금 파악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돌아보아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깨달았다고 하고 또한 내가 후회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그 깨달음과 그 감화 감동을 옮겨서 결실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회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이 온 땅을 감동시켜 하나님 아버지 120년 전에 하나님 대부흥의 역사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때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활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이 공고한 시기가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이 땅에 결실하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열심 내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그 어떤 악한 것도 결코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과 나와 저희 머릿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도와주시옵소서. 내